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열매들이 없을 것이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영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따라서 저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찾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코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매우 짧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증거와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익들을 따라서 또 정치적인 이익들을 따라서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 또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에 환난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주권 또 심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또 형제와 자매들, 또 직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저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은 사울의 군대와 또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폭풍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등잔불 같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쫓기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서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수색하고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자신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의 뒤를 보려고, 이 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그 NIV가 번역하고 있는데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Go to the toilet. 화장실을 보려고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굴은 다름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하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만히 가서 그의 옷자락만을 베고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그의 수하들에게 엄히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 왕을 해하지 말라는 그러한 엄명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원수의 그 복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사울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정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는 고단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단한 삶이 단순히 사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것은 맞지만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어려운 공경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귀한 교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다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문제가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울을 처단한다면 자신의 고난이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10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의 대적과 같이 나를 수시로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개인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믿어야 하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이래서 사울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그러한 사울을 부릅니다. 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서 왜 자신을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자신을 죽이려고 왕께서 이처럼 자신을 추적하느냐, 자신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도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범한 일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했는데 정말 자신의 생명이 다윗의 손 안에 들어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살려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깊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이렇게 그 감사를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알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며 살아가고, 사울은 하나님의 경계를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한번 살려줬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사울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다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26장 2절인데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개인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가 참 쉬운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무서운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처리해야 하는 일을 아들이 나서서 처리할 때 그 일을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혹스러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아들은 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서 아버지를 경외할 줄 아는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분인나를 붙들고 누가 더 옳은가라고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경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그런 우둔함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알고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하는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개인과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참 고난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그가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죄악에 굴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훈련조차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독한 훈련이 없었고 그는 참으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인 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유익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하기를 원하시면 상세하게 써주시고, 또 그것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냥 비공개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마치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음악을 넣겠습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그 전에 끝내실 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끝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